먼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네.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그렇죠. 네. 누가가 썼죠. 누가가. 네. 이 누가는 유일하게 이방인으로 성경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저희가 뭐 이제 신약을 말하는 거죠. 신약 안에서 다른 뭐 사도들 다 이제 유대인 계열이지만 누가는 유일하게 헬라인이었거든요.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이 바울이 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는 말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가 그냥 단순한 그냥 사역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사도행전도 썼고요. 또 누가복음도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사도들에게서 듣고 본인이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통해서 바로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바로 이러한 누가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참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또 누가처럼 또 이방인의 자리에 있고 또 자료를 통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조사해서 그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바로 이 복음서를 쓰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또 닮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 교회가 세계로 흩어지는 그 선교의 과정을 그린 역사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두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교회가 형성되는 그 과정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의 중심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좀 한마디로 예루살렘 계열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그 교회가 세계로 흩어지는 선교의 과정, 그 과정의 중심에는 바로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물론 그도 유대인이지만 이제 바울의 그 기본 베이스는 사실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을 안디옥 계열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은 그러니까 크게 두 인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이렇게 두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강의를 사도행전에다가 서신서를 같이 연결해서 이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려는 사실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지나서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오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탄생하는 그런 새로운 무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유형적인 공동체의 모델이었다면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바로 이 성령의 사역으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 새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나가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앞서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두 계열로 제가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로마서부터는 이제 사실 편지들이잖아요. 근데 이 편지들도 바로 예루살렘 계열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바로 이 네 사람이 쓴 편지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공동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네 사람이 쓴 편지를요. 그렇게 이 네 사람이 쓴 편지들로 나뉘고 그 다음에 또 안디옥 계열의 그 바울의 편지들 바로 이 두 가지로 또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편지나 베드로, 유다, 이 야고보 이러한 편지들은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들이 그냥 그 지역의 어느 교회에다가 그 편지를 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서신의 내용과 관계된 행전이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냈는지 언제 썼는지 사실 그런 것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지만 문제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바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바울이 쓴 편지도 남아있습니다. 신약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은 바울의 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신약의 27권 중에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를 바울이 이제 쓴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이 쓴 이 편지들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다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우리가 같이 좀 연결해서 보면 그 내용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복음서가 끝나면 바로 바울로 주인공이 넘어간다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어쩌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네. 바울이 주인공이 된다.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 아니냐. 그건 당연하지만 이 바울은 이제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신약에서의 그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 열방이라는 것이 바로 포인트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서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많은 사도들의 행적이 사실 존재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유독 바울이라는 이 사도의 행적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이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때때로 필요해서 쓴 편지들까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다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구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다 흩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진 열방들,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중심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세상 모든 열방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당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파한 그 행적들을 일단 우리는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냥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행 중에 그 기록했던 편지들이 따로 그 13권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 편지들이 도대체 언제 쓰여졌는지 또 그가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그 편지를 왜 쓰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서신서들의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소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뭐 이 성경을 순서대로 그냥 쭉 읽으면 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뭐 어려운 그런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배운 이 어성경 저자이고도 대표인 그 이해시 사모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참 그 말이 기억에 남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순한 어떤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워나가고 깨닫는 것, 그 말씀 연구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있다.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참 많은 공감을 했던 말입니다. 이 여정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의 시작은 사실은 뭐 사도행전부터 바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 어떻게 보면 사전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직후의 상황부터 우리가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제자들이 만나잖아요. 근데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바로 각성을 해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사실은 좀 허탈한 심경으로 그들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우선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부활 이후의 사건의 무대는 바로 갈릴리 호수가 무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을 처음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도 바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무서워 말하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무대가 유대와 갈릴리가 나와 있는데 제자들만 유대에서 이렇게 갈릴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고향에 온 제자들은 사실은 약간 좀 뭐라 할까요? 좀 혼란스러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진공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기대했던 그 육적이고 정치적인 그 이스라엘의 회복,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또 그렇게 열심으로 쫓아다녔던 이유가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내가 한 자리를 좀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후에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던 것이죠. 자신들이 꿈꾸었던 그것이 물 건너간 것 같은 그 아득함, 그 허탈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을 잃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인데, 그리고 또 부활하신 날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런저런 얘기들도 제자들도 다 그들이 경험하고 또 들었었거든요. 그럼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진짜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약간 그런 혼란스러움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도 막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런 예수님을 이들도 보게 되니까 이것이 그냥 다 끝났구나 하고 각자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뭐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또 물고기를 잡고 또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노릇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만 봐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동안에 뭐 있었던 일들, 또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뭐 이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뭐 이런 얘기들도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고 나니까 베드로가 확실히 좀 리더의 역할을 했던 게, 베드로가 가니까 제자들 다 따라갑니다. 나도 가자. 그래서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물고기는 하나도 안 잡히고 밤새 그들이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을 치고 말았죠. 바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과 정확하게 겹쳐집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장면에서 이제 똑같이 그들이 밤새 허탕 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이들이 허탕 쳤을 때 예수님이 또 물고기를 또 가득 또 잡을 수 있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베드로야, 다시 사역해라. 다시 이 직업을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처럼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어지는 스토리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시는 장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다시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다시 그를 사명자로 또한 부르시는 장면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 위임을 받은 베드로와 이제 그 제자들은 이제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에 있다가 다시 이제 자신들의 그 방향성을 찾게 됩니다. 그 방향성은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둘째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로 회복하실 것, 바로 이 두 가지를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그냥 자기들 그냥 생각대로 드디어 그날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좀 초기 멤버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좀 시리에 차있던 예수님의 가족을 중심으로 또 제자들도 다시 모으고, 또 성경에 보면 70의 전도단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하시고 또 그 보고도 받으시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까지 아마 이 소식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보면 다락방에 모였던 인원이 120명 정도 이렇게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같이 그렇게 사역했던 인원들이 모였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제자 공동체를 해서 유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새로운 변화는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죠. 그랬던 베드로가 웬만한 동기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무리들에게는 이제는 확신이 생겼던 것이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 그게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였구나 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비전을 품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 갈릴리 사람들,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게 됩니다. 다시.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처음에 이들이 꿈꿨던 예수님, 이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이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는 겁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칸에 잘라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이라고 그러한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상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사복음서고요. 지상명령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지상명령은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승천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 예수님의 승천,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승귀,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 자, 하늘로서 온 자,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 바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승천인 것이죠. 만약에 이 예수님의 이 승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주장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 다시 위로 올리고 가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는 당신이 말한 바와 같이 찾아도 찾지 못할 분이셔야만 하는 것이죠. 일찍이 말씀해 오신 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결별하는 이 장면은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승천, 이것은 바로 그 사실 그대로 위대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24장부터 나오는 이제 감난산 강론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다락방 강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부터 나오는 포도나무 강론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의 떠남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떠남은 승천이 가장 적당한 방법인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승천은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장면과도 맞닿아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강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강론 세 개를 쉽게 유언강론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날 잡히시기 전 그 일주일 종려주일부터 한 주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난산 강론에 화요일날 낮에 이제 그 대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신학 논쟁을 이제 벌이시고, 그때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이라고 할 때에 그 주가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에게 주라는 단어를 쓰겠느냐, 그 말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문이 막히죠. 바로 그 논쟁을 끝내시고 그날 저녁에 감난산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해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트층을 예수님이 완전 성경으로 딱 이렇게 물리치시고, 그 승리하고 나서 쫙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바로 또 반전을 하시죠. 야, 이거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서 시작하는 게 바로 감람산 강론인데, 거기서 이제 긴 강론을 하시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파괴 예언과 종말의 징조, 재림, 심판,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떠남이 주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종말, 그 재림, 심판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지상에 계신 예수님이 떠남이 전제가 돼야지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떠남의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락방 강론에서도, 다락방 강론은 이제 목요일 날, 목요일 밤에 이제 그 다락방에 모여서 세족식도 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됐는데, 바로 여기에서도 큰 주제는 떠남이었고, 바로 기독론, 삼위일체론, 연합의 그런 개념들을,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 바로 다락방 강론에 이어서 나오는 게 포도나무 강론인데, 바로 다락방에서 이제 그들이 일어나서 이동하는 중에 어느 포도나무 밭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그 강론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연합이라는 그런 영적인 가치를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강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내라는 단어예요. 내가 아버지 아내, 내가 너의 아내, 그런 아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바로 여기에서도 자신의 떠남을 강조하고 계시죠. 바로 이 강론들을 쭉 이제 마무리하시고 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좀 나와요. 이거를 이제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인데, 그냥 어떤 막연한 중보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쭉 강론을, 이 유언 강론을 하시고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한번, 저도 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 공부를 하고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물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이 조금은 짐작은 되더라고요. 이제 그 3년 동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제자들을 내가 잠깐 놔두고 떠나야 되는 그 심정,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미루어 생각하면서 17장을 읽으면 정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절절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한번 이것을 염두에 보고서 한번 17장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떠나시는 분은, 예수님께서는 떠나셨고, 이제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또 살아가야 되죠. 이제 스포트라이트는 남겨진 제자들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가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써서 보냈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 가카라고 나오잖아요. 그 가카에게 그 이후의 스토리를 또 보내면서 그 내용을 누가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 이후에 그 예수님의 유언 단어에서 그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유언 단어는 성령, 증인, 이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부활을 본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숙소에 또 나타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그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부활하신 첫날, 그리고 또 승천하시는 날까지 끈질기게 붙들고 계신 단어가 바로 성령과 증인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목표는 그냥 그 자신을 따르는 이 단순한 무리, 어떻게 보면 유대인, 그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방, 전 세계 열방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셨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가룟 유다 문제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의 일을 바로 시편, 그 구약의 시편을 인용해 가면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도를 뽑게 됩니다. 바로 마띠아를 이제 제리를 뽑아서 선출을 하게 되죠. 그렇게 마띠아를 뽑으면서 사도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21절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사도의 자격으로 이제 잠깐 나오게 되죠. 그렇게 이제 사도직을 다시 12명으로 이제 딱 채운 다음에 그들은 모여서 이제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이 되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제 각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각 지역에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동시 통역의 사건, 각 나라에서 모인 이들이 한 가지의 내용을 각 나라 말로 들으면서 통일이 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구약에, 네, 맞습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매칭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해서 그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통일이 되는 장면이 바로 이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문화를 대표해서 나타났던 그 바벨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바로 그들을 다시 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나라를 이루어 오시더니 드디어 예수 사건이 일어난 직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그 언어가 통일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될 때에 바로 언어의 통일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그 바벨탑 사건 이후 저쯤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흩어지게 됐던 이 인류가 이제는 다시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다시 하나의 그 언어로 통일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등장하는 지역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지도를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북쪽 멀리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경계를 넘어서 바데와 메데, 엘람, 이 세 지역 다 카스피에라는, 지금 여기 나눠드린 지도 보시면 그 옆에 흑해라고 있죠. 여기 나오진 않는데 흑해 오른쪽 옆으로 조그맣게 파란색이 있는 부분이 카스피해거든요. 바로 그 동남쪽 이란 지역, 바로 거기에 이제 바데, 메데 이렇게 나오죠. 여기 지금 조금 잘렸네요. 엘람이. 네. 그쪽 지역부터 시작은 그쪽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로 오늘날 터키의 중부 지역인 갑바도기아와 본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흑해 남쪽 해안 지역부터 아시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소아시아 외곽 지역, 에베소, 버가모, 밀레도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쪽 지역과 또 내륙 지역이 부르기아 밤빌리아, 아시아 오른쪽으로 부르기아 밤빌리아 있는데 그쪽이 이제 내륙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역들에서 다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지중해 아래쪽에 이집트와 구레네와 또 북서쪽에 로마와 그레데 섬 사람들, 또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시나이 반도 동남쪽의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으로 흩어졌던 노아의 후손들, 그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지금 이 지역들을 말한다는 것은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앞으로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미리 지도를 보여주는 것과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의 내용을 해석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회심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죠. 물론 남자만 말해서 3,000명, 실로 엄청난 숫자가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바로 이들은 이제는 정말 밀들레시를 불면 훅 날아가는 것처럼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디모데, 디도,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사도행전 초기부터 전파된 복음에 부딪혔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실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또 그 외곽 지역 시리아와 대가볼리 쪽에도 전파해 놓은 그 천국 운동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됐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임함이 정말 이들이 증인이 된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인 지 이제 50일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은 다시 시끌벅적해진 것이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려다니면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막 소란을 일으키니까 또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서기관, 바리새파, 소위 이 지도층의 신경이 다시 곤두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적을 행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지만 그들을 따르는 민중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협박만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또 다시 잡아들여서 채찍질도 하고 그렇게 박해를 가했지만 이제 제자들은 그런 것에 굴하지 않죠.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점점 더 든든히 세워져 갔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부의 공동 분배를 행하면서 더욱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도 사실 완전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도 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기도 했고 또 구제의 문제가 일어나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은 크게 두 그룹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바로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도 늘 등장하는 용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것에서 누락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되죠. 바로 이 일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제 7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제 문제를 그들에게 전담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 7명은 어느 파에서 선출이 되냐 하면 바로 헬라파 사람들로만 이루어집니다. 즉 불평이 제기된 헬라파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김으로써 그 일을 해결했던 것이죠. 바로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바로 여기까지의 내용이 사도행전 6장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스데반은 리버디노 회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당은 어떤 회당인가 하면 이제 종으로 각 어떤 그 지역에 종으로 있다가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사는 유대인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그래서 자유인의 회당이라고 하고 부르기도 하고 또 리버디노 회당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회당에서 스데반은 이 회당의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죠.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이 회당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때처럼 똑같은 일을 하게 되죠.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 이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은 죄를 적용하고 신성모독 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그를 공회에다가 고발을 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를. 그런데 이제 그 재판석에 선 스데반 집사님은 그 거침없이 성경을 쫙 풀어내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은 바로 그가 예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어떻게 설명해서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게 했는지를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와 상당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들이 성경을 전할 때는 구약을 쭉 풀어서 해석해 나가면서, 즉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 메시아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같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바로 이러한 패턴으로 이들이 증거를 하게 됩니다. 즉 회당 교육을 통해서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즉 너희들이 배웠던 알고 있는 구약의 그 수많은 내용들, 예언들, 바로 그 예언한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것을 이들이 증거함으로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쉽게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접근했던 것이죠.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와 같이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완전 갈리게 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에 찔림이 와서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되지만 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는데 이들의 반응은 이를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복음을 거부한 것이죠. 같은 복음을 들어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스데반을 처형하게 되는데, 이들이 처형한 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 공의회법으로 스데반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 공의회법은 뭐냐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볼 때 그가 본 게 뭘까요?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딱 볼 때 스데반이 그 본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라. 그가 그것을 딱 말하게 되죠. 이렇게 성경은 끈질기게 승천하신 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이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아까 이 스데반에 속했던 회당이 이제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헬라파 리더들이 주로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많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단순히 귀한 그 직분자 한 명을 잃은 것, 너무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걸로만 생각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스데반의 순교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스데반 이 순교로 인해서 일어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우리는 그 파장을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스데반 순교 사건의 파장을 우리가 세 가지의 방향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 순교는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순교 사건 이후에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이 됐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찾아서 읽으면 좋은데 이 내용이 조금 길 것 같아서 제가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이제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13절 이후에 이어서 26절부터 보면 또 다시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의 빌립의 이야기는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쭉 내려가는 내용이 이제 26절부터 4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의 내용은 빌립 집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박수무당 시몬이 빌립의 전도로 세례를 받게 되죠. 여기서 박수무당은 쉽게 말해서 구약에 보면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있잖아요. 약간 그러한 정도의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어느 한 지역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 어떻게 보면 본부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사람이 파송되는 이러한 패턴이 여기서부터 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빌립은 아까 26절부터 이제 내용인데, 에디오피아 고관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성경을 강의하고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빌립은 가이사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빌립의 사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8장 14절부터 25절, 거기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베드로의 순회전도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8장 14절에서 25절 다음에 볼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길어서 제가 이렇게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을 시작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순회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 그 옆에 도시인 요바에 가서 죽은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요바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에게 누가 오는가 하면 바로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가 자신의 부하를 베드로에게 보내게 되죠. 고넬료가 그 꿈을 꾸게 돼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것을 보게 되고 나서 자신의 부하를 베드로에게 보내게 되고, 그 부하를 따라서 베드로는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넬료의 그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라는 그것이 증명되는 공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빌립과 이 베드로의 스토리가 이 스데반 순교의 파장의 첫 번째, 이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에서부터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들이 파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8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짧아서 제가 같이 좀 보겠습니다. 8장 4절,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한 절만 더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갈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바로 이 부분은 이제 스데반 그 선교의 파장으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로 이제 흩어지게 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을 넘어서 이제 전하다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원래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회당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모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만 사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이 갑자기 헬라인에게도 우리가 한번 이걸 전해봐야겠다. 그러면서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교회가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도록 그를 파송해주고 그를 지원하고 또 기도로 함께 동참한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항상 들리는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9장 1절에서 30절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9장 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막 그곳을 향하던 바울은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렇게 바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잠깐 아라비아 쪽으로 3년 동안 가 있다가 다시 다메섹 와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의도와는 좀 상관없이 다시 거기서 이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됩니다. 이 다소에서 이제 오랜 시간 머물다가 거기에서 제가 아까 우리가 11장 21절까지 읽었는데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이제 말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이 있죠. 교회가 개척되면 본부에서 사람을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역할을 이제 여기에서 바나바가 했던 것이죠. 근데 바나바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초청하는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바울의 이 여정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이제 지도인데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 뭐 가이사랴, 다메섹, 수리아 안디옥 교회 위치가 대충 이렇습니다. 다소도 있고요. 스데반의 순교로 바로 이렇게 가이사랴, 다메섹,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방향이 갔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인데, 빌립은 이게 빌립의 행적이거든요. 사마리아도 밑에 깜빡이고 있죠. 사마리아에서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그 고관 내시를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소도로 갔다가 이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 빌립을 이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서 그 주변 도시 루다와 이제 이 요바에서 베드로는 이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회심,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아라비아에 그가 잠깐 갔다가 다시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다소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준비되어 있다가 그가 다소에서 이제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거기 보면 이제 저 위에 보시면 시돈 두로가 나오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들이 바로 두브로섬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행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이 순교 이후에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다가 가이사랴로 가고, 베드로는 그 일로 순회 전도를 하다가 루다와 요바에서 활동하다가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던 고넬료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러는 동안 바울은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소로 가 있고, 또 그러는 동안에는 몇몇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게 파송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오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이게 이 일이 일어나고 이게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이 일은 여러분 사실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일어났지만 이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 엄청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의 운동의 방향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방, 바로 이 전세계 열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스데반 순교는 그냥 단순한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이 순교를 통하여서 바로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직 땅끝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이 점점 더 점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울의 그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 다음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내용을 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 바로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완전 180도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바로 오늘날에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증인의 삶을 정말 살고 계십니다. 정말 저들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수호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정말 이 복음이 내가 그냥 좀 부끄러워서 그냥 저 한 구석으로 이 복음을 밀어놓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다시 우리의 귀에 이 복음이 들려져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증인의 삶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그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